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너희는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오히려 슬프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는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니 참으로 난감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된 연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의 기록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은 너희의 형벌을 제하고 원수를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원수인 죄악을 물리치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특별하고도 귀중한 선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전자이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에 어느 날 아침 버스를 타고 회사로 출근하는 가운데 그때가 아마 봄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버스의 창살을 통해서 저에게 다가올 때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뜨거운 기운이 뻗치면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제가 생각하기를 제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잃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이 믿음만큼은 하나님에 향한 믿음만큼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우리에게 확 안 다가갔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잠잠하게 느끼게 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잠잠하게 온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잠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잠잠한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사랑입니다. 일전에 제가 어떤 분을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과 얘기를 나눌 때에 그분이 자기의 처지와 어려움을 제게 계속적으로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 번씩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상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제게 얘기하기를 참 좋은 해결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해결책을 말씀드린 적이 없고 그분이 얘기하는 동안에 제가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놀랍게도 제가 그분을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 주고 우리를 이해하기만 해줘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관심 있게 보시느냐 하면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어려움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은 희생을 통한 사랑이라는 거죠. 요즘 보면은 잠시 사랑했다고 했다가 조금 있으면 헤어지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과연 사랑일까요? 어쩌면 불이 금방 붙었다가 꺼져버리는 불장난 같은 거 아닐까요? 사랑은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게 아니죠. 영원히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을 통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 보면은 입술로는 사랑으로 부르짖는데도 정작 자기가 희생이 될 것은 전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경우에도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기를 내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잠잠한 사랑은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크게 어느 날 갑자기 확 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우리를 감싸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우리 손을 놓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그 잠잠한 사랑은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사랑이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이며 우리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끝까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은 잠잠한 사랑이지만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 우리를 향하여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 손을 붙들며 승리하며 살아가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